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나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가지 할 일이 나오는데, 먼저 그 땅을 정탐하는 일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사정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건데, 그게 그 2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을 보내는 일,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의 여리고 상황을 살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리고는 요단강이 보면은요, 이 헐몬산이 그 만년설이거든요. 헐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해서 거기서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넘쳐서 그 요단강을 따라서 나중에 사해바다로 가거든요. 이제 사해바다로 가는데, 그 사해바다로 해서 이제 그래서 아카바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로 그 사해바다 쪽에는 이제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메말랐죠. 계곡만 남아 있고 사해바다는 완전히 이제 거기서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바다가 돼가지고 조금 염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 그 입구에 보면은 거기가 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암몬에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거기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두가 주변에는 전부 다 사방이 말라 있는데 이 여리고만 물이 있어요. 거기 당연히 사람이 살고, 거기 물이 많으니까 그 정료 도시라고 그러죠. 정료나무가 많으니까. 그만큼 여리고가 중요한 의미고 요충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물이 나오고 교통 요충지니까 거기 여리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시지요. 그 신약시대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나오고 구약시대 나오고 그 전부터 보면은 여리고가 항상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는 주변이 이제 평평한 곳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견고한 성벽으로 딱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는 옛날에는 이제 그 고대 사회는 도시국가니까 당연히 그 성 안에 이제 왕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뭐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다더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오는데 그야말로 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초유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지켜주셔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렸게 달리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살려면 대비를 해야지요. 대비를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연전연승하고 모든 걸 다 묵지려고 왔더라 하고 파죽시들어 온다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한 대로 간담이 넘은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어떤 거냐? 수상한 사람이 거기 들어오는 겁니다. 수상한 사람이 거기 들어왔는데 그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집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키셴 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여관,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주막 있잖아요. 주막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거쳐가니까 소식도 다 듣고 또 거기는 나그네가 거기서 잠을 잔 곳이거든요. 여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 히브리의 첫째아들이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모리에는 그래도 아모리 사람들이 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다 민족에 따라서 옷이 다르니까 이 정탐꾼도 아모리 옷을 입고 왔고 아모리 사람들이 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장에서 온 사람하고 거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면 아무리 위장해도 금방 그 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나비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나비 알아봤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알아보는 거죠. 이미 그 첩자가 들어왔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합은 그 사람을 알아보고 숨겨줍니다. 아니 그 정탐꾼이 숨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의 사람들이구나. 근데 위장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이 그냥 스스로 숨겨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이 여리고 성에 이쪽에 그 첩자들 정탐꾼이 들어왔으면은 다른 사람들 알아봤는데 그것이 왕에게 소문이 갔겠어 안 갔겠어요? 그 소식이 왕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거기 1절에 3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 여기에 히브리의 정탐꾼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들이 어딨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생이란 말이 술집 여자란 말이거든요. 술집 여자란 말인데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니 성금의 한 사람이라고 나쁘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의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사람 이 정탐꾼을 알아보는 거예요. 가장 신분이 낮은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여호와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한 거잖아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전혀 그래서 기대하지 않은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합이라는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아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히브리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여기 들어오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인데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이미 여기에 있는 이 라합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여기 성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비반해서 여기 정탐꾼을 숨겨준 거잖아요. 이건 자기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을 잘못하면은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 고대사에서는 항상 자기 부족마다 다 신이 있어요. 그렇게 전쟁을 해도 자기 신이 저 신한테 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그런 사고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 그분이 완전히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우리도 죽일 것이다 하고 그는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 편을 졌어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 편에 선 겁니다.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쪽에 들어선 것이요. 이거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행인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 담보로 그들에게 그를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복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그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아합이 들어가요.
그가 이미 자기 목숨을 걸고 히브리 정탐꾼을 숨겨진 이 행동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나합이라는 사람을 보면 신분도 가장 낮은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생이라고 그랬는데 성금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가장 낮고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그는 히브리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이걸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 그 모든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쓰면은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벌벌주롭고 낮은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준 겁니다. 여기 나합과 같이 그렇게 천한 신분이고 지가 많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쩌니까 존귀한 삶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딘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네 여자가 나와요.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여기 라합이 나오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다 같이 정상적인 결혼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별볼일 없는 사람, 낮은 사람, 그야말로 여기 기생같이 아주 천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벌벌주럽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존귀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라합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라합의 믿음의 행위는 뭐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왕이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정탐꾼이 어딨냐? 그러니까는 완전히 거짓말해요. 보면은 그 여인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왕이 보낸 사진이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어딨냐? 하니까 나는 여기 왔는데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들의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나갔으면 어디로 가는지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으면서 성문을 나갔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미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집은 우리가 보면 슬라브 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슬라브 집같이 편편해요. 흙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지붕 생각하면 이렇게 비슷하지만 그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붕이 생활 공간이에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산대가 있으니까 이 기생집이 원래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미 다 들어오면 다 보이는 건데 우리 산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 숨겼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만약에 라합이 진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합 자신도 죽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라합의 가족은 전멸이고 거기서 두 사람도 다 죽을 수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면 뭐랍니까? 십계명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면은 하나님은 성결한 분이고 정결한 분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 하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누가 뭐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니까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지도적 거짓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뭘 못 받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이 라합이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31절을 보면은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366페이지인데 366페이지 아니면 365페이지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아니면 365페이지 그 정도. 히브리서 11장 31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다 멸망했는데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거짓말해서 정탐꾼을 숨겨진 이 행위를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짓말한 것도 그러면은 믿음의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 거짓말한 것도 거의 믿음의 행위라니까 그걸 넘어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진실만 말하느냐?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한 적 있어요? 거짓말 한 적 있어요? 하죠. 네. 거짓말을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습니다. 100% 순수하게 진실만 말하고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 사람이 지금 라합이 하는 정탐꾼이 숨겨진 이 행위가 거짓말하는 것들 자체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 행위, 이 정탐꾼을 지켜준다, 이 믿음의 행위,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좋은 일을 봐줘야지 그 사람이 하는 허물, 거짓말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긍정적 일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다 허물 있는데 그 잘못한 것도 하나 꼬집으면은 누가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자기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는데 내가 하는 내 허물은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허물을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좋은 점, 잘한 점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주고 그러면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럼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잘한 점, 좋은 점은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걸 세워주고 여기도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라합의 한 행동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 이 행위는 그가 비록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믿음의 행위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때는 긍정적인 면, 믿음의 행위, 믿음의 관점에서 봐주고 그때는 때로는 그냥 넘어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라합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라합은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을 다 멸망시킬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아주 예리한 어떤 직관력이랄까 이런 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보고 이게 우리 다 멸망으로 이 정탐꾼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숨겨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민족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 한다.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때에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라.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것만큼 당신 살려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 우리가 들어와서 이 성을 다 멸망시킬 것인데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끝까지 비밀로 지켜주라.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라합의 집이 옛날에는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으면 성벽에다가 거기다 집을 짓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라합의 집이 딱 그 집이에요.
성 벽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벽으로 해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 창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정탐꾼을 거기다가 줄로 붉은 줄을 타고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여기다가 걸어놔라. 그러면은 이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너와 네 친족들, 가족들 다 여기가 있어서 여기에 숨어 있어라. 만약에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책임 못 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만큼은 만약에 누구를 다치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붉은 줄로 거기 내렸는데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생겨 있는 피를 의미하는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상식적 의미로. 그리고 또 출애굽 하기 전에 그 유월절 때 첫 번째 유월절 때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붉은 줄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라합 집에가 다른 집하고 다른 그런 붉은 줄만 특별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고 내려오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줄을 여기다 걸어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너희들 살려주겠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본 거예요. 내 삶에 본 것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목숨까지 다 거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라합이 여호와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 지금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았다고 해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거기 넘고 이 애국 사람들 그 전멸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이미 거기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있는 이 열국 사람들이 간담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강력한 왕이었던 시온과 옥의 두 왕을 그 아모리 사람들인데 그걸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열국 사람들 같은 아모리 민족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멸망을 보고 이미 우리도 끝났다 하고 그들이 완전히 이미 사기가 완전히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11절을 보면은 이미 정신이 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이 몇 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신 여호와가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시고 아주 최고의 신이다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완전히 누군가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에 대해서 야고보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거기에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72페이지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쳤잖아요. 그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 독자밖에 없는 이 100살이 다 돼가지고 난 아들을 바치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생을 전부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그가 어렵다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21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합의 행동도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한 이 행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것 같은 똑같은 선상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라합은 잘못하면 자기가 다 자기 가족이 다 절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 이 행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비용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거기 밭에 진짜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려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진주장사 이야기를 하면 그 진주를 자기가 찾던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진짜 천국을 발견하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행동은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냐는 마지막 할 때는 빈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되냐? 천국이 초점이 되야 되는 겁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가 항상 거기에 이 라합이 인생에 자기 목숨을 건 것 같이 우리도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이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